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1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를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죄성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본질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인간적인 방법, 즉 자신의 라반을 만나러 오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도 되고 어쩌면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더 그러면 더 그렇지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야곱의 생각과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금 돌아간 야곱은 물질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때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물질로 해결됩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부분에서 물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의 앙금이라는 것은 물질로 끝까지 해결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재벌들 보세요. 항상 물질로 해결하다 보니 상식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다 너의 말이 맞다고는 합니다. 왜냐? 체면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붙죠. 근데 내 상황을 봐. 항상 자신의 상황,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에는 물질도 있기도 하지만 감정을 먼저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 대한 걱정이 그득해요. 그리고 예물을 택해요. 아마 제 생각에 예물은 금방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은 못나고 약한 것을 먼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가축을 예물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물질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죽인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 에서가 가난하다면 모를까. 그런데 에서는 이삭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삭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거부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에서에게는 야곱의 생명이 중요하지 물질에 눈이 찰 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점이 있고 아롱진 이렇게 품질의 값어치가 없는 거 눈에 안 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야곱은 다시금 원래의 야곱으로 돌아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향하는 것인데 이러면 안 되지요. 주님께 기도했어야죠. 그러나 그럴 생각이 나겠어요? 오직 에서만 보이는데.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삼자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앞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의 앞장서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금 돌아간 야곱은 형의 감정을 풀려는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앞서고 시험이 올 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얼마나 계획합니까? 완벽합니다. 때로 나누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에서가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완전 낮춥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덩이로 나눠요. 얼마나 인간적이면 계획적이고 완벽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일 때 어떻게 그렇게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곱처럼 다시금 세상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금 돌아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길은 우리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요. 그런데 앞에서는 고난의 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서가 기다리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때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못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첫 번째, 빨간 글씨에는 그래도 쉬자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되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대부분 이런 이유로 교회를 못 다니셔요. 인간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깟 돈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깟 시간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우선 내 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뒤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받아줄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고향을 향해 출발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